4장 34절에서 우리 4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해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아멘. 30명이니 아멘. 이번 주 우리 주신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그 30세부터 50세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서 준비를 하고 가장 왕성하게 이렇게 사회 활동을 하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나이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교단도 보면은 이제 그 전에 이렇게 중직자를 되게 많이 세웠어요. 왜냐, 뭐 중직자 그분들이 뭐 우리 이제 저도 이렇게 중직자로 물론 세워졌었지만 잘해서 세우는 게 아니라 축복을 받아서 일할 만한 때 일하시라고. 나이 많이 드셔갖고 물론 기도를 하실 수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 현장에 파고 들어가서 진짜 나를 보좌화시키고 현장을 보좌화시키고 교회를 보좌화시킬 수 있는 분들은 결국은 30대에서 50대거든요. 그리고 30대, 50대에서 이제 아이들이 또 후대들이 또 그 사이에서 자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간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이번 주간에 이 본문을 주셨는데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레위인들의 절대 망대 싸움이다. 절대망대 싸움 민수기서 4장 34절에서 40절인데 절대는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단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데 싸운다 이 말은 대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대상. 누구와 싸워야 되냐? 결국은 그 싸움의 요소들이 있는데 대상, 나 자신과 이 복음의 망대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속이는 그 세상과 그리고 사탄과의 싸움인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방해하는 요소들이라 저는 이렇게 좀 깨닫고 가장 먼저 싸움에서 이겨야 될 게 나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나 자신과의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선순위만 바꾸지 않고 예배 성공 속에만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한 싸움이냐? 바로 우리 이 귀한 렘넌트들을 미래를 위한 절대 망대로 세워주기 위한 싸움이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절대 망대 다윗을 절대 망대로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새를 먼저 축복하셔서 이새를 통해서 다윗을 절대 망대로 또 사무엘을 통해서 이 다윗을 세운 것처럼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시대의 절대 망대로 세웠죠. 그리고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또 세우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레인들의 절대 망대 싸움, 그래서 30세에서 50세를 이렇게 계수를 하라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이런 후대들이 진짜 한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망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누가 아냐? 사탄이 잘 알고 있어요. 이 영적인 존재, 이 사탄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만들어져 타락해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다 알고 지금 방해를 하는데 뭐 다른 데 거, 근데 사실은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안에 있는 공격이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병든 내 생각, 병든 내 생각. 정말 이 병든 이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강단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해도 내 생각이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내 뇌에 각인되지 않고
내 영혼에 뿌리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틀린 것이 각인돼 있기 때문에 틀린 거 그대로 뿌리 내려서 그러면은 뭐하고 연결돼 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될 수가 없잖아요. 사탄 보좌와 연결돼서 계속 망대를 세우는데 세워지지 않는 그렇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병든 내 생각. 근데 정말 저도 저번 주간도 그러고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많은 병든 내 생각들을 치유해 주시는, 그러니까 발견하고 또 갱신하고 또 그리고 깨닫고 돌이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복종이 되어지더라고요. 순종을 넘어서 복종. 나로는 정말 절대 불가능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가능이신 그리스도를 주셔서 다 이루어 주셨구나. 그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강단 말씀만 이렇게 축복으로 누리면 되겠구나. 그래서 진짜 나를 파고들어 세상 것으로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발악하는 그 사탄과의 싸움은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싸움이라는 걸 인정하시고 계속 말씀의 흐름 속에만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저번 주간에 이제 가족 모임이 있어가지고 토요일 날 1박 2일로 토요일 날 만나서 토요일 날 밤에 자고 이제 일요일 날 저는 올라올 생각으로 하긴 했었는데 갑자기 그 1박 하는 데가 좀 장소가 기차 타기 좀 어려운데 자차가 없으면 좀 이렇게 그 대예배 시간에 맞춰서 올 수 없는 곳으로 딱 장소가 정해졌어요. 근데 수요 예배 때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미 그때 제가 저희 동생한테 그랬거든요. 그냥 2부 예배 말고 3부 예배 드리겠다. 그래서 아침밥 먹고 출발하면 될 것 같아서 한 11시 20분 정도 기차를 끊어놨다. 이렇게 내가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여쭤도 안 보고 이제 이미 결정을 했어요. 사실은 결정을 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목사님이 수요예배 잘 안 나오시잖아요. 요즘에 힘드시고 또 수요예배 항상 배 목사님이 하시고 근데 제가 수요예배 때 딱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강단의 흐름을 딱 봤어요. 지금 계속 망대 세우는 싸움을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말 레인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계수돼서 이제 마지막 터미널 코스인데 민수기는 군수기인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이게 군사들이 진짜 이렇게 전투를 놓고 마지막 이렇게 싸움할 때 내가 빠진다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탈령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선택을 잘못했다는 거를 딱 판단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 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래서 제가 대예배를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전도사는 안 돼! 이렇게 딱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감사하게 제가 이렇게 좀 그런 부분에 바로바로 순종하거든요. 근데 이미 제가 강단에서 말씀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받으면서 마음으로 이미 결정은 했었어요. 그랬는데 목사님한테 이제 마지막에 여쭤봤더니 안 된다고 그러셔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딱 봤는데 이게 장소도 바뀌고 또 집에 가서 이렇게 딸한테 물어봤더니 표도 11시 천안에 9시 20분까지 올 수 있는 기차표가 좌석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 그러니까 물론 갔다 올 수도 있어요. 뭐 갔다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 전도사라고 꼭 무슨 그게 매이는 게 아니라 그걸 놓고 계속 제가 성령 인도 받으려고 기도했다는 거. 근데 저번 주간 제가 한 주간 제가 붙잡고 누린 말씀이 뭐였냐면 그 고린도후서 10장 5절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정말 그 모든 무릎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번 주간에 그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한 거는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정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성령 충만 달라고.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가는 거는 잘못하면 인도를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성령 충만이 임하면 성령 인도는 100%거든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아서 갔는데 감사하게 우리 가족들이 한 명도 왜 그렇게 일요일 날 하루 빠지면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오히려 이게 가문에 오랫동안 파고 내려 저희 집안은 좀 꿈으로 많이 역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자살도 하고 막 이런 죽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그 자리에서 또 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근데 진짜 완전히 사단을 박살내버리고 오게 하시는
제가 족하고 우리 가족들이 이제 삼촌들, 외삼촌들, 이모들 이렇게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박살내게 만드시더라고. 왜냐하면 저희 아빠도 자살하시기 전에 꿈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불신자들은 이제 꿈에서 죽은 사람이 자꾸 나와서 가자고 하면 죽기가 쉽다는 이런 풍속들이 있어요. 풍조죠. 그게 세상의 풍조. 네, 그랬는데 요번에 또 이제 갔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아, 우리 아빠가 돌아가신 저희 아빠가 나와가지고 막 웃으면서 막 오라고 했는데 저희 동생이 뭐 이렇게 돈을 줬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자리에서 제가 저도 모르게 그 꿈으로 우리 아빠가 자기 인생에 답도 없어갖고 약 드시고 자살하신 분이 꿈에 뭐가 나타나서 오락해서 그 다음날 그렇게 뭔가로 연결된 게 그게 잘 된 거냐.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가문에 그 정도 망했으면 됐지 더 망하고 싶으냐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 거기서 소리 지르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고 아침에 제가 이제 거기서 택시를 타고 기차역까지 나오는데 5시에 일어나서 6시에 제가 이제 택시를 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모가 딱 나왔어요. 근데 이모한테 그랬어요. 나하고 외할머니하고 딱 다른 거는 한 가지밖에 없다. 왜냐하면 저희 외할머니가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를 하셨거든요. 새벽이면 탁 일어나셔서 쪽진머리 탁 찌시고 그 겨울 추운데도 목욕제기 하시고 정한수 떠놓고 빌었던 분이에요. 근데 그 할머니의 그 오랜 세월 동안 거의 60년, 70년 넘게 결혼해서 막 그 세월 동안에 10남매에서 5남매가 거의 안 좋게 다 비명 행사로 많이 돌아가셨고 후대들도 많이 그랬고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담대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할머니하고 저하고 다른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이모. 경배의 대상이 다르다. 할머니는 악한 신한테 경배를 했고 나는 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다. 근데 정말로 누구 하나 진짜로요 사단이 발가락 하나 진짜 못 움직이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 그렇게 하면 저희 엄마라도 이렇게 한마디 거들고 막 이렇게 했을 건데 거들 만한 사람들은 다 뺐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꼭 그 소리를 들어야 될 사람은 다 하나님이 듣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강단의 흐름만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강단에서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묵상하고 그 속에서 또 기도의 제목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간에도 그 기도 가지고 계속 그 현장에 가서도 다른 기도 막 여러 가지 기도하면 잘 안 되잖아요. 놀다 보면. 근데 계속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뇌에 성령 충만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번에 암 수술한 이모한테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그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교회 다니시는 삼촌이 그렇게 좀 혼미한 소리를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아주 그냥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버리는 그 영적 사실을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게 내 힘으로 된 거냐 아니거든요. 한 주간 저는 진짜 그 기도 어마어마하게 했거든요. 하나님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성령 충만 달라고. 성령 충만한 결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고 흑암을 이렇게 밟아버리는 일들을 이렇게 보게 하시면서 진짜 우리의 싸움은 정답과 응답과 해답 대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의 직함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이 병든 내 생각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치유하시고 치유를 넘어서 수요일날 말씀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붙잡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이런 병든 생각들을 치유하시면서 메시지를 이렇게 붙잡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는데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그 권세와 권능을 예수님께 다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직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사용하면 돼요. 믿고 사용하면 그 결과로 뭐가 나타나냐? 바로 표적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 올리며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사용하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들이 따른다. 그래서 트리니티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권한과 권세까지 그리스도께 이임하셨어요. 그리스도께 이임.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만 사용하면 되는데, 그래서 옛날에 구약에는 뭐 예수님이 다 완성하기 전에는 뭐 하셨어요? 뭐 양 잡고, 뭐 피 뿌리고, 제사 지내고, 제도 지키고, 뭐 율법 준수하고 이래야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 이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 다 이루신 그리스도 이름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내 이름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구원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최초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올바른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절대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그 이름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그 예루살렘 교회 앞에 미문에 있는 안준뱅이에게 그 이름을 사용하셨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바로 사도행전 4장 4절에 그 일로 인해서 믿는 자의 수가 남자만 약 5,000명. 그럼 남자만이면 남자에 딸린 식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2만 명 이상. 우리가 지금 뭐 산하 제한해갖고 보통 가족 하면은 4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때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날 때잖아요. 최소한 잡아도 2만 명 이상은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고 믿었다고 그랬어요. 남자만 5,000명. 그래서 그 제자의 수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미래가, 우리는 그 미래를 가지고, 미래에 갈 때 이 답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절대 망대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세워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이름을 딱 한 번 사용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을 해보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게 먼저 이 네피림으로 사탄 나라가 임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전쟁에는 이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망대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니까 망대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하지 못하도록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발악을 할 때 가장 먼저 누구를 공격하냐? 이렇게 절대 망대로 세워질 나 자신, 내게 이미 사단이 하나님 떠나서 살 때 병든 생각들을 가지고 이렇게 사단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저녁 이렇게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에서 예배 성공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시고 또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현장에 가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을 안 하면 모든 축복을 다 받아놓고도 고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쭉 구약에도 보면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로마서 10장 13절에 진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이렇게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12장에 보니까 피 바른 날, 한마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복음을 주었는데 놓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다시 복음을 주셨어요. 피복음. 그래서 피 바른 날 저주 재앙이 넘어가고, 더 중요한 거는 애굽의 파라오 대왕이 무릎을 꿇었다고 했어요. 어디야? 피 권세 아래.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그때는 예수 피였지만 지금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는 나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계속 요한복음 16장 24절이 몇 번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 4절,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그래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언제 기쁘겠어요? 내가 진짜 절대 망대로 세워지고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절대 망대를 세워갈 때,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것을 볼 때, 그때 우리가 기쁘지 다른 걸로 기뻐하겠어요? 우리는 이미 이제 수준이 요단 건너와 버렸어. 그래서 홍해 건너와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 가지고는 기쁘지 않아요. 그냥 기분 좋을 뿐이지. 뭔가 그냥 그때 잠깐 기분 좋을 뿐이야. 다 지나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진짜 기쁜 거는 뭐냐면 우리 자신이 진짜 하나님 나라 일을 놓고 절대 망대로 세워지고, 진짜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 받은 사람들이 절대 망대로 세워지고, 또 우리 후대들이 진짜 절대 망대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기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 들으니까 믿음이 이미 우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소망은 천국 갈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니까. 그러면 필요한 게 뭐냐? 사랑인데, 진짜 그 사랑, 세상에 그냥 인간적인 사랑 갖고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파 사랑,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저도 많이 이게 좀 치유가 돼서, 그렇지,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 때 그 사람의 그 죄성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죄성이 있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보는 거고, 근데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라는 게 이제 좀 오더라고요. 사랑, 인간 사랑. 그래서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진짜 그 하나님 사랑으로만 나도 치유받고 상대편도 치유되고, 나도 망대로 세워지고 다른 사람도 망대로 세움받고, 우리 후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진짜 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들이 이번 주간 말씀을 통해서 또 지금까지 또 하나님께서 치유하셔서 또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안 믿고 못 누리면 주의 종을, 심지어는 주의 종을 원망한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만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주의 종을 원망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당연히 주의 종 원망하고, 또 주의 종 원망한다는 건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주의 종을 원망하는 거거든요. 이게 따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주의 종이 설령 나한테 내가 이해 안 되는 소리를 해도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어서 저 소리를 듣게 하실 거야,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원망이 되거든요. 아니, 내 사정도 모르시고 왜 저렇게 말씀하신가, 이렇게 원망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강야 그 여정, 노종에, 우리가 육신이 너무 힘들면 자기도 모르게 그 악함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 성품이 하나님 떠나서 악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죄 가운데, 죄 중에 잉태돼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 중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아침에 버스 타서 딱 내렸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아기 날 때 막 둘이 사랑해하고 결혼했어. 이제 아기가 10달이 돼서 곧 태어나야 돼. 근데 너무 아파, 해산의 고통이.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남편을 막 머리끄댕이를 쥐어뜯고, 어떤 사람은 막 남편한테 있는 욕 없는 욕 다 하고 막 그런다고. 산부인과 그 아기 낳는 출산실에 가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대요. 막 어떤 사람은 남편이 옆에 있으면 막 자기가 이 남편 때문에 막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 같아갖고 막 머리끄댕이를 막 잡아다니고 막 욕을 하고 막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면요, 원래 있는 본성, 악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 내가 이렇게 내 힘으로 감당할 만한 일이 있을 때는 내 본성이 안 나와요. 그냥 내 좋은 성품으로 그냥 넘어가. 근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좀 지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속에서 막 악함이 막 나와요. 막 원방되고 불평되고 막 나무 탓하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원래 있는 죄성인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원래 우리는 다 창세기 3장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애나 어른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 진짜 하나님이 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이 아니고는 절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번 주간 주신 본문에도 보면은 그 광야 노정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막 모세를 원망하고 막 하나님 안 믿고 하다가 막 불뱀이 물려서 죽잖아요. 그랬을 때 놋뱀을 장대 높이 달아서 올려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장대 높이 달려서 올렸잖아요. 골고다 그 십자가에서. 그런 것처럼 그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 놋뱀을 이렇게 모세한테 이렇게 다루라고 했을 때 그때 놋뱀만 바라본즉 살더라. 그런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다 이루신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사는 줄 믿습니다.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렇게 살리는 응답을 이렇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쭉 이제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수아부터 이렇게 사무엘 때까지도 보면은 언약궤 따라가라. 그때는 언약궤만 따르면 여리고도 무너지고 다 했잖아요. 흑암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들이 나타난 것처럼 또 왕정 시대도 그 왕을 하나님이 세우셔갖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정말 나라가 부강하고 다른 나라까지도 다 살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노예되고 막 속국되고 막 전쟁 일어나고 막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왜 주셨는지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라고, 그리고 진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를 조명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시 말하지만 요한복음 16장 24절, 진짜 요한복음 16장 24절,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이름 주셨는데 이 이름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제자들하고 함께 서 있는, 함께 배에 탔는데 배에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막 주님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데 아들아 어찌하여 의심을 하느냐. 근데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우스운 일들이 진짜 가장 우스운 장면이라고 말했는데 그게 저 신앙생활 걸어오는 길에 우스운 장면이 진짜 많았어요. 저도 웃어요. 저 혼자 얼마나 저기가 없는지, 믿음이 없는지, 문제만 조금만 오면 흔들리고 막 이 겉으로는 표시 안 나는 것 같지만 남들은 다 알겠죠. 나는 표시 안 낸다고 막 가면을 쓰지만 사실은 다 알거든, 주변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알아도 뭐 그런 복음이니까 이제 말을 안 하실 뿐이지. 근데 이런 우스운 장면이 일어난다. 주님과 함께 하는데도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사실은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어리면 뭘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이한테 하나님이 뭘 시키지 않잖아요. 한 지역을 맡겨놓고 뭐 한 교회 한 뭐 교구를 맡겨주고 삶이한테 안 하거든. 얘는 그냥 지금 계속 한마디로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근데 그 믿음을 계속 자라려면 말씀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도 먹어도 이렇게 살이 안 찌는 사람이 있어. 근데 옛날에 보면은 왜 먹었는데 살이 안 찌는 사람 보면은 해충약 먹이잖아요. 다른 것이 다 먹어버려. 그래가지고 빼빼 마르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해충약 먹어보면 막 대변에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나오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병든 생각이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의 권세를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처럼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시자마자 바꾸는 작업을 계속 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틀을 바꾸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늘 하던 말, 하던 뭐 먹던 음식 이런 거 그냥 평상시에 하는 건 쉬워. 근데 그걸 바꾸려면 사실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힘든 것 같지만 그게 나를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바로 하나님의 이 절대 망대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 하나님을 믿고 영적 망대로 세워져서 다 살리고 또 렘넌트들을 절대 망대로 세울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바로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또 전도학교 자리에 이렇게 인도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놓고 그러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겠는데 무엇을 구하라는 소리냐, 이거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본론에 구체적으로 구할 게 뭐냐,
구체적으로 구할 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겠어요. 너희들이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이런 것들이 너희한테 다 있어야 될 줄 안다겠어요. 하물며 육신의 부모도 우리 자식들 얼굴만 보면 다 아는데 천부께서 모르겠어요?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근데 이런 게 있어야 될 걸 다 아시는데 그거를 다 이미 준비해놨어. 왜? 복음운동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되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과 전도 운동을 위한 우리 후대들을 절대 망대로 세우기 위해서 진짜 기도를 하래요. 그리고 진짜 깊고 큰 기도를 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망대로 세워지고 우리 후대들이 망대 세울 수 있는 바로 셋들 성전 그리고 금토일 시대. 셋들 성전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상태들, 시스템들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깊고 큰 기도, 바로 셋들 성전과 금토일 시대를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한테 질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지지는 않아요. 근데 빼앗긴다고 그랬어. 뭐를 빼앗기냐? 많은 인재들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나이 먹어서 뭐를 준비해서 한 분야를 살려내고 또 한 국가를 뭐 살려내고 이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후대들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거든요. 복음으로 정말 원래 인간에 주신 창세기 1장 27절 28절만 회복하면 다 끝나는데 이거를 사단한테 다 빼앗긴다고 그랬어요. 진짜 우리 애들도 그러잖아요. 뭐 저녁에 집에 가서 게임만 하고 와도 유튜브만 보고 와도 그 다음 날 완전히 또 걷어내느라고 이현우 전사님이 좀 힘들거든. 계속 걷어내고 뭘 이렇게 씨앗을 심으려는데 막 다른 것이 그냥 집에 가서 다 채워져 갖고 있어. 그러니까 요거를 또 걷어내고 또 심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걷어내고 심고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셋들 성전 이 응답을 누리지 못하면 진짜 이 후대들 이 작업하느라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다 인재들을 빼앗겨 버려요. 네, 저는 이렇게 강단 말씀도 이렇게 들었지만 진짜 그 셋들 성전이 왜 필요하냐? 그 이방인들 237이 와가지고 다민족들이 내 집이라고 할 만큼 내가 어디 이렇게 우리 만약에 케냐 이렇게 다민족들이 우리 교회에 케냐 다민족들이 모이는 방이 있어. 그래갖고 내가 어디다 짐 둘 데 없는데 내 집처럼 짐도 갖다 놓고 또 뭔가 이렇게 시간이 여유가 좀 한두 달 있어. 그럴 때는 와서 교회에서 있으면서 말씀 자료도 찾아보고 또 이렇게 함께 교제도 나눠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내 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려니까 셋들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 말씀을 하는데 저희 이교구에서 그 대흥동에서 우리가 그거 했었거든요. 무슬렘 기도처에 갔었어요. 근데 정말 거기 무슬림 기도처는 얼마나 잘 돼 있냐면요. 뭐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냥 건물 통째로 하나 얻었는데 거기가 인도네시아 무슬림 기도처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학생들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통일교 학생들도 들어오고 또 노동자들도 들어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방에다가 한쪽에는 샤워실 그리고 또 이렇게 밥해 먹을 수 있는 주방 그리고 한 군데는 이렇게 손님들이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대면도 하고 자기네들끼리 또 교제 나눌 수 있는 거실 그리고 이쪽 한쪽 방에는 이제 날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기도처가 있는 거예요. 이 집 이렇게 하나에가 다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선문대 그 무슬림들은요 방학이 되면 일로 와요. 짐 싸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살면서 먹고 자고 살면서 계속 영적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또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이렇게 다른 데로 직장을 옮겨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자기 집처럼 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객지에 나가서 사회생활 하다가 뭐 이렇게 좀 쉬고 싶을 때 부모 집을 찾아오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셋들이 다민족들이 와서 내 집이다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셋들 성전이 진짜 기도가 되지 않으면 절대 237 5천 정도 복음할 수가 없어요. 이 손님이었거나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요. 237이 우리 교회 왔는데 그냥 나는 교회에서 그냥 손님이야. 그냥 맛있게 잘 먹었어요. 밥 한 끼 먹고 가고 그냥 일요일날 예배 잠깐 드리고 가고 이래 갖고는 변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래서 금토일은 뭐예요?
보좌 집중할 수 있도록 이게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금요일 나가지고, 근데 정말 이 무슬림들은, 이단들은 이렇게 하고 있더라니까요. 다른 단을 쌓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딱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도, 진짜 깊고 큰 기도를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데, 이 절대 망대 싸움을 놓고 진짜 셋들 성전은 진짜 필요한구나. 근데 셋들 성전이 사실은 여기 보니까 무슬림 기도처도 크지 않았거든요. 뭐 대흥동 그렇게 집값 비싸지 않잖아요. 옛날에 식당이었는데 그걸 이제 장사 안 되고 하니까 이렇게 무슬림 기도처로 했어요. 근데 많은 무슬림들이 일로 모여가지고 그런 것처럼 진짜 우리 뭐 아프리카 친구들이 중간에 이렇게 시간이 틈이 남을 때 교회 오고 싶고, 또 내가 어디다 짐 같은 데 갖다 놓을 수 없을 때 짐도 갖다 놓고, 또 이렇게 있다가 또 필요하면 또 와서 가져가기도 하고, 또 내 집처럼 또 와서 여기서 밥도 해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또 자기네들끼리 포럼도 하고, 또 자기네들끼리 정보도 나누고, 진짜 이런 게 진짜 너무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데 우리가 진짜로 다민족들을 이런 셋들 성전을 만들어 준다는 거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절대 불가능 인정하고 뭐 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 진짜 기도, 진짜 깊고 큰 기도를 하라. 이 말씀 하셨을 때 저는 이 무슬림 기도처가 생각났어요. 그리고 저기도 신부동에도 파키스탄 무슬림 기도처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각각 나라마다 이렇게 들어가면 기도처를 만들어서 이게 완전히 그 후대들까지. 근데 여기가 뭘로도 되냐면 이 서원도 돼요. 한마디로 애들도요, 랍비가 있어요. 거기에 파키스탄 기도처에는 랍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초등학교 끝나면 여기 와서 거기 쿠란인가 뭔가 공부해요. 이 정도로 지금 이 천안도 이렇게 와서 벌써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저희가 벌써 그 캠프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가도 오픈 마인드예요. 저희가 그냥 뭐 갈 때 이 사람들이 한두 번 오면 모르겠어요. 어떤 우리가 저기를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만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다 받아줘요. 다 받아주고 내 집 물건처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누가 그 사람이 그 방에 있어도, 그 집에 있어도 우리가 가면 손님 대접을 자기 집이니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 다민족들이 와서 우리 교회를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자기 친구들이 왔을 때 내 교회처럼 주방에 데리고 와서 밥 먹자, 그리고 밥도 먹이고 밥 안 먹었지? 그러면서 냉장고 문 열어갖고 해주겠어요? 못하거든요. 손님이에요, 그냥 우리 다민족들. 근데 정말 무슬림 기도처 우리 지금 최순남 장로님 앉아 계시지만 그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그 손님들 오면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간식들 이런 것들이요, 음료수, 뭐 비스켓, 뭐 이런 것들이 쫙 있어요. 누구나 와서 꺼내다 줘요. 뭐 손님이 5명이 갔다 그럼 5개 다 꺼내다 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모여갖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벌써 너무너무 앞서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과 전도 운동을 놓고 우리 후대들을, 근데 그 후대들이 바로 237의 후대들이잖아요. 그래서 다민족 후대들을 세울 수 있는 그 하나님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24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놓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 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교회 업 속에 또 현장 속에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후대들을 237 나라와 미래 살릴 그 절대 망대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초대교회가 기도한 결과,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겠죠. 그래서 전도와 복음과 전도 운동을 놓고 우리가 진짜 이 깊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언약 잡고 기도한 결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 잡고 기도한 결과 어떻게 됐냐? 바로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안진뱅이는 그냥 일어난 게 증인이잖아요, 증거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뭐 그렇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니까 몰려올 수밖에 없죠. 우리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게 아니다.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일으켰다고 그랬거든요. 이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서 정말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기로 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주의 영이 빌립을 광야로 인도해 간 것처럼 우리도 현장에 예비된 절대 망대가
절대망대 있는 곳으로 절대망대로 세워질 사람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하나님이 주의 영이 인도에 빌립을 광야로 인도해 갔는데 아프리카 살리에 70개 나라 살리 에티오피아 넷이 전도 망대로 세우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 사람을 통해서 아프리카 대륙의 렘넌트들을 절대 망대로 세울 수 있도록 역사를 하셨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지금 많은 아프리카 살리에 절대 망대들이 와 계세요. 그리고 또 아프리카 미래를 놓고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준비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놓고 세 번째로 실제 절대 망대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된다. 실제 전도 망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다누리 같은 경우도 교회가 이렇게 항상 24시간 열고 있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결국은 다누리 같은 경우는 뭐 좀 밤에도 뭐 이렇게 사람 계시고 하지만은 그냥 우리 교회는 만약에 누군가 낮에 이렇게 교회에 기도하고 싶어서 왔을 때 이게 9층은 아니더라도 8층은 항상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오실 수 있고 오시면 또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대화 나눌 수 있고 그래서 항상 교회는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누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까지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누리가 렘넌트들도 준비시키지만 교회 전체에 불을 끄지 않고 계속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누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절대 이 망대에 세우는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업을 할 때 진짜 우리 산업인들은 내가 지금 시작하는 이 업이 교회와 237 나라 미래까지 살릴 절대 망대 일으키는 업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한 그 사람을 통해서 다음에 뭐 다른 사업을 시작했을 때라도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했다고 해서 100%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쌓여서 우리가 산업을 통해서 이 237과 미래 살리의 절대 망대를 일으키는 업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셔서 참 빛의 경제를 회복시키는 업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정말 준비될 수 있도록 절대 망대를 세울 셋대 성전에 응답받도록 금토일 시대 응답도 이렇게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주심하고 약속하신 성령 충만 받으면 절대 망대로 세워져서 또 다른 절대 망대 세운다겠어요. 그래서 그 증거가 바로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에 그 절대 망대 베드로가 세워졌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그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은 이 강단 말씀 흐름 타고 실제 기도 하시면 돼요. 업이 있는 사람은 업에서 또 업이 없는 사람은 또 가정이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 집이 또 내 업이 교회와 지역 살린 절대 망대 세울 수 있도록 보좌의 축복, 이 393의 기도의 망대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이 증거로 아브라함이 실제 기도를 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요셉, 야곱, 그리고 요셉 때 정말 큰 237을 살릴 수 있는 망대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도 이런 보좌의 축복이 다 우리 미래 속에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여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과 후대들의 절대 망대 운동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왜 반드시 성공하게 되냐? 결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절대 망대로 계수된 자예요. 계수된 자. 절대 망대로 계수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을 판단하지 말으라겠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의 보이는 모습, 내 연약함, 또 현장에 가서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데 복음이 말이 전혀 안 나갈 때가 있어요. 절대 안 나갈 때가 있어. 저도 그거 많이 옛날에 해봤거든요. 저희 남편한테 정말 복음을 제대로 설명해주고 싶은데 안 나가요. 그리고 어쩔 때는 또 이제 겨우겨우 어떻게 기회 잡아가지고 우리 강단 말씀 요약본 한번 읽읍시다 했는데 읽는데요 혀가 꼬여갖고 졸려갖고 읽을 수가 없어. 그래갖고 제가 잠자버렸어요 읽다가. 근데 그래갖고 그게 끊어져 버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다 이렇게 시간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망대로 하나님 앞에 이미 계수된 자다. 그래서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나 자신을 판단하지 말고 내 이 미래 속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강단 말씀 가지고 보좌 집중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대들은 미래의 절대 망대 리더로 세움받을 중요한 망대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에 가실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것 같으면 우리가 못하죠. 그냥 우리는 이제 포기해야 돼. 근데 어려운 게 아니라 예배, 진짜 언약 잡은 예배, 그리고 언약 주실 때 진짜 4개만 주시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성취하실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정확한 기도 제목 찾아서 기도만 하면 반드시 이게 현장으로 전도로 연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열쇠는 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러셨는데 바로 내 이름을 진짜 사용할 수 있는 그 집중, 보좌 집중할 수 있는 금토의 시대. 그래서 보좌 집중을 통해서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받아서 내 개인의 금토의 시대를 회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저도 오래간만에 외갓집 식구들을 이렇게 만났고 저희는 온체 외갓집하고 이렇게 좀 친했어요. 이렇게 친하게 잘 지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제가 가장 간단한 기도를 일주일 동안 하다가 안 갔으면 거기서 기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 쉽게 그냥 막 오직하면 제가 구역 예배 때 막 그거를 발음이 잘 안 나오는데도 막 그거를 일부러 막 몇 번씩 했거든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영혼에 성령 충만 주옵소서 막 이거를 막 계속 했기 때문에 거기 갔는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제가 그 기도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라도 붙잡고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도 막 태산이 무너져도 내가 그 붙잡은 거 가지고 보좌 집중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돼요. 사실은 우리가 무슨 이렇게 분위기나 이런 환경에 따라서 내가 잡은 거 놓쳐버리기가 쉽잖아요. 근데 간단하게, 그래서 좀 간단하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저번 주간에는 그거 내 뇌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것만 붙잡았고, 이번 주간에는 내 이름이에요. 내 이름. 이게 정리하다 보니까 이 내 이름이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그래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거 잡을까 저거 잡을까 고민해요. 근데 안 잡은 것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안 잡으면 고쳐줄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이거 틀린 거라도 붙잡고 있으면 너 그거 틀린 거 붙잡았어 하고 하나님 바꿔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틀렸어도 자꾸 잡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딱 잡게 돼요. 처음부터 딱 잡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내 이름으로, 그래서 내 이름으로 진짜 큰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진짜 이 금토리 시대, 이 셋들 성전, 이 무슬림들은 그 돈도 그 사람들이 학생으로 오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무슨 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돈을 자기들이 넣어놓고 들어오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자들이고 돈도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집을 얻어서 집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돌아간다니까요. 음식도 해서 먹고. 그래갖고 거기는 그 안에 가면은 이렇게 아이스크림 통 같은 냉장고 큰 게 있어요. 그 주방 앞에가. 거기가 막 식재료들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막 소고기, 그 사람들은 또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소고기 소고기 같은 거 이런 거 해갖고 바나나도 튀겨서 내놓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이런 게 사실은 막 거창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금토의 시대 붙잡고 내 이름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 세우기 위해서 셋들 성전 놓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빛의 경제도 회복시켜 주셔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이임받은 그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이름에 주셨고 그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 망대로 세워지고 또 우리 후대들을 미래 살릴 절대 망대 리더들로 세워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놓고 하나님이 정말 구체적으로 전도와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깊은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데 바로 셋들 성전과 금토의 시대를 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 금토의 시대를 통해서 내 개인이 보좌 집중을 통해서 힘을 먼저 얻고 또 내게 주신 이 힘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절대 망대로 세워갈 수 있는 그 셋들 성전의 응답까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